설법 말씀 받들겠습니다. 이사는 한덕전 교우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곁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들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아마 처음 뵙는 분들 계실 것이고 또 우리 익숙한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저희 강남교당은 매년 12월이 되면은 주제를 고마워서라는 주제로 한 해를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고마워서라는 주제로 한 해를 회향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1년을 돌아보다 보면은 어느 것 하나 고마운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고마움을 가족과 함께 나누고 서로 도반들과 함께 나누면서 금년 한 해를 회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명절 대제는 조상 선조들께 올리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우리를 존재케 했던 조상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한 우리에게 바른 인생의 길을 열어주셨던 스승님들께 감사를 올리는 합동 제사입니다. 온불교의 대산종사께서 그런 법문을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길은 은혜를 발견해서 감사 생활을 하는 것이고, 세상에서 제일 잘못 사는 것은 해독을 발견해서 늘 원망 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런 법문을 하셨습니다. 탈무드에서 보면은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하였듯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두가 행복을 원하지만은 그 행복은 얼마나 우리가 감사 생활을 하는 것에 달려 있다는 말씀이기도 하고, 원불교의 가르침의 가장 핵심은 늘 삶 속에서 감사 생활을 하자는 그런 가르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2대 원불교의 주법이시던 정산종사께서 이 우주에는 큰 두 기운이 있는데, 하나는 상극의 기운이요, 하나는 상생의 기운이다. 대종사님께서는 이 상생의 기운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에게 이 상생의 길을 열어서 누구나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큰 길을 열어주셨고, 사은의 은혜는 바로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주의 상생의 기운을 받아서 살아가게 되면은 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이 상생의 도의 주파수를 맞지 못하고 상극의 기운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아마 늘 고통이 뒤따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유형을 보면 크게 네 가지 유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첫째는 해생어해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늘 세상에서 해만을 보고 해독만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이 늘 불만스럽고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 자신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삶은 늘 불평, 불만과 원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우주의 상극의 기운을 자꾸 자기 스스로 불러들여서 늘 원망과 불평 속에서 자신의 삶을 강급의 길로, 퇴보의 길로 이끌고 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불평대학 원망학과 학생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마 우리 주위에 보면은 내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늘 불평, 불만이 많고 원망이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하는 것이 편하던가,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기분이 상승이 되던가, 아니면 나도 덩달아서 불평, 불만자가 되는가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이 원망과 불평으로만 살아가는 해생어해로 살아가는 사람은 늘 상극의 기운 속에서 살아가서 그 사람의 삶은 은혜가 열리지 않는다. 아마 우리 주위에 보면 분명히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의 유형은 은생어해로 살아갑니다. 내 삶이, 내 환경이 고통스럽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좌절하지 않고 그것을 디딤돌을 삼아서 오히려 자신 인생을 더 긍정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자기가 처해진 역경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역경이 오히려 더 자기 삶의 은혜가 되는 사람을 이제 은생의회로 산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파나소닉이나 내셔널 같은 이런 세계 브랜드를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창업자가 바로 마스시다 고노스케라는 분이죠. 이분을 일본에서 경영의 신이다, 1000년 만에 나올 만한 그런 뛰어난 경영자, 그렇게 불린다고 합니다. 이분이 인터뷰에서 자기 인생을 이렇게 수레를 했습니다. 하늘은 내게 가난과 무학과 그리고 건강하지 못하는 몸을 주었다. 나는 이를 하늘이 내게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한다. 매일 배가 고파 가난했기 때문에 나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을 하고 살았고, 점원, 사원, 신문팔이, 견습공 등 수많은 일을 하면서 나는 그곳에서 경험을 했고, 그 경험을 통해서 내 삶을 설계를 했다. 또한 형제들이 일찍 병으로 죽고 나 역시 건강치 못해서 늘 건강을 신경 쓰면서 건강을 관리하다 보니까 내가 90세까지 살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소학교 중퇴만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나보다 배운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살았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더 배우려고 열심히 했고, 배운 사람이 귀를 기울여서 그들이 나의 모든 스승이었다. 나의 삶은 무엇 때문에라고 하는 원망의 삶이 아니라 덕분에, 그리고 불구하고 그 마음으로 나는 한 생을 살아서 이렇게 기업을 이루었다는 말을 했습니다. 아마 이분은 은생의회로 살아온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대표자 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대산종사 본문 중에 고락의 원인을 생각해 보면은 우연히 돌아오는 고는 없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나에게 오는 고를 원망으로 갚지 말고 그것을 감수불복하고 그 업을 내가 멸해서 새로운 삶으로 갈 때 나는 진급의 길을 간다는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음에 셋째는 회생의운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로운 가정에 태어났고 은혜로운 환경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삶은 늘 고통이 뒤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그 감사에 보은하지 못하고 사료욕을 취하다가 해독을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흔히 3대가 부자가 3대를 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아마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조선시대 때 살고 간 유자강이라는 사람을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이분은 역사적으로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이분의 이름은 아들 자자에 빛광자를 쓴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삶은 자신의 자손들이 빛나게 살기를 염원을 하면서 자신 이름을 그렇게 지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직 자손들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자기가 수많은 사람들을, 정적들을 역적으로 몰아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오직 이 사람은 자기 아들 삼형제를 잘 살기 위해서 관직을 내보내고 모든 일을 그들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곤불 10년이라고 아무리 위대한 권세도 10년을 못 간다고 마침내 정권이 바뀌어서 역적으로 몰려서 경상도 두메산골로 귀향을 가겠습니다. 그렇게 호의호식을 하고 살았던 사람이 귀향을 가서 칡뿌리를 이렇게 해먹고 살 정도로 아주 참혹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귀향을 살고 갔는데 아무도 그 사람을 찾지 않고 자식마저도 찾지 않게 됐습니다. 이렇게 귀향살이를 하던 유자광은 드디어 죽게 되었는데, 당시 관습상 간신이나 역적으로 죽게 되면 후손들이 그 시체를 거둬갈 수 없게 된 풍습이었습니다. 한때 친구였던 그 친구가 그래도 그 친구의 정을 생각하고 왕에게 간청을 해서 시신을 수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에게 연락을 해서 비록 너희 아버지가 역적을 노릇해서 돌아가시게 됐지만 너희에게는 아버지가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시신을 수습해서 장사를 지내라, 그렇게 연락을 했더니 그 소식을 듣자마자 큰 아들은 병을 핑계대고 누워버렸고, 둘째 아들은 술을 많이 마셔서 인사불성이 되고, 셋째 아들은 집을 나가서 도망을 가버렸다. 그래서 누구도, 그 자녀마저도 그 아버지 장사를 지내지 못하고 이 친구가 덕석으로 거적머리를 해서 수렴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유정학은 아들을 위해서 자기 삶을 살았지만은 그에게, 자녀들에게 바른 가치관보다는 재물로 사랑을 주었고, 결국은 그렇게 그 재물로 인해서 그 자손마저도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옛날 이야기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도 보면은 자녀들에게 바른 가치관보다는 재산이나 권력 때문에 형제간에 다투고 삶을 아주 어렵게 만드는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그들의 좋은 환경들이 오히려, 남이 부러운 환경들이 그들의 삶을 망치는 모습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해생어은으로 살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은생어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늘 감사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집안으로 경주의 최부잣집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들은 300년의 부자를 유지를 했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집안을 칭송을 합니다. 그들의 주어진 은혜를, 조상부터 받은 은혜를 계속 300년 동안 유지했던 것은 그 집안의 유훈을 지켜가면서 늘 그들이 감사 생활을 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행복을 누구나 추구합니다만은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말을 남긴 사람이 있습니다. 하루에 10분 감사 일기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바꿨다고 하는 에나 김의 이야기입니다. 감사의 힘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삶의 기적은 감사의 힘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흔히 세상에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최고의 가치로 삼지만은, 그러나 더 큰 효과를 보는 우리 삶의 소중한 것은 감사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효과를 입증하는 이야기를 여러 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원불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더 큰 감사를 불러드리고 우리 삶이 더욱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해생어회나 해생어은의 삶은 살지 않고 은생어회와 은생어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원불교는 가르치고 있고, 우리의 삶의 근원인 조상님들을 잊지 않고 늘 추모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자는 것이 오늘 명절제대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늘 감사 생활을 할 때 우리의 삶은 은혜는 입을지언정 해독은 입지 않고 진급은 될지언정 강급은 되지 않은 삶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 금년 한 달 남았습니다. 이 한 달 동안 나의 삶 속에서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가족 간에도 감사를 하면서 그 금년 한 해가 은혜로움으로 회항할 수 있기를 염원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